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김동일 목사님 나오셔서 조카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붙드시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섰사오니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4년에 한국교회의 그런 지도자로 또 학자로 주석가로 이름을 떨치던 박윤선 박사님의 딸 박혜련 목사님께서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판했습니다. 부제가 달려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진 슬픈 가족사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그리고 또 가정사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때문에 출간되자마자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버지의 독선적인 성품으로 제일 많이 고통당한 건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이 보는 데서 거의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구타했다. 그런 아버지가 밖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야말로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거룩한 어른으로 숭상받았던 상황은 오빠들과 언니를 혼돈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들의 인생을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만들었다. 저자의 그 아픈 가정사를 털어놓은 이 책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은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박혜련 목사가 보여준 용기는 이 책을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찬사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비난의 그러한 서평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책에 관계되는 아마 찾을 수 있는 모든 서평들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니까 각각의 견해마다 나름의 논리가 다 있고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개인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일생을 연구하는데 온 힘을 쏟으시고 책을 쓰고 특별히 박윤선 주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의 지침이 되었던 그 주석을 쓰셨던 일에 매달렸던 그러한 목사님 그분의 삶의 궤적은 존경을 받기 합당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다른 목회자들이 또 의례적으로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랬듯이 유교적이며 봉건적이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이었고 율법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적인 그런 복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는 듣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죄를 지으면 엄벌에 처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TV 보면은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도 사실은 그렇게 가르쳐 왔던 분이시죠. 그분의 좀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일화가 하나 있는데, 안식일 주일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갔다가 교수직에서 면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택시를 타고 그렇게 주의를 범한 그분이 신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참 그래서 당신이 가르친 덧에 또 당신도 스스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70이 넘어서 박혜련 목사님께서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이제 집필을 하면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고 어쩌면 그냥 마음속에 품고서 그냥 끝나도 될 만한 그러한 책을 출간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잠깐 해봅니다. 아버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아버지를 폄훼하는 데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이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오히려 드러냄으로 인해서 스스로 치유하고자 그렇게 용기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일한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책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면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그 속에서 울부짖다가 결국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여러 논평 중에서 허아무개 박사님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분은 박윤선 박사님의 제자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주석을 한창 50년대 쓰실 때 그것을 이제 조교로서 또 그것을 돕기도 했었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의 6 형제들 이름도 다 알고 사정도 다 알고 하는 이제 그런 분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은 박윤선 목사의 딸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보니까 시종일관 한국교회에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종을 폄훼한 천하의 못된 딸이에요. 그리고 박윤선의 자녀로서 누린 특권을 외면하고 부모를 그렇게 배신한 위선자였다라고 이렇게 이분의 글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과연 그 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자체로 우리가 한번 받아줄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글의 한 토막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혜련이와 남매들이 새 어머니로부터 좀 홀대를 받고 심적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을 하자. 그도 분명히 새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본처가 있었고, 또 이제 이제 박혜련 목사님의 이제 또 어렸을 때 이제 새 어머님이 돼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새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간혹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아무튼 오랜 세월 후에 모든 미국에서 살면서 서로 만나서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고, 이화주 새 어머니도 피차 마찬가지다라고 말함으로써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후 LA에 있는 새 어머니를 방문하여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처음 한 방에 같이 자면서 지나온 삶을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 새 어머니는 당신의 침대를 내게 주시고 당신은 방바닥에서 주무셨는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모녀가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음으로 어두운 지난 날을 다 청산했다.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혜련은 새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 지난 날의 일들을 잊거나 버리지 않았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글로 옮기고 그의 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곧 기다린 듯이 세상의 책으로 펴냈다. 그는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았다. 무서운 위선자이다. 글로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에는 미움의 독을 그대로 간직해왔다.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숙했다면 박혜련 목사님의 증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일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책 때문에 제가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존경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두 분 다 시대의 피해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윤선 목사님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저 존경하는 그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윤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가정의 아픔이 그분만의 아픔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어서 아무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가정사에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도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이제 큰 주제로는 제가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는 아직 양육 중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름대로 권면의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해방 전후에 이제 태어나셔서 유교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모의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서 산업화의 일꾼으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며 자녀를 키웠던 그런 부모님들, 특히 그 중에서 아버지들, 그리고 이제 한 50대까지 됐을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 고언을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대한민국을 세계의 우뚝 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그러한 주인공이십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보람찼고 잘 견뎌내셨고 잘 이겨냈고 덕분으로 우리나라가 이곳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아이들도 효도하려고 노력을 하니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대놓게 대답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그 부분이 문제예요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대놓고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자녀와의 단절된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70년대나 80년대에 한국 사회의 남자들은 일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놓으면 가정에서는 남편의 부재였고 아버지의 부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다 기억하기를 제가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Being father means being there.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함께 있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 그 옆에 버팀목처럼 서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이지만 한국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과 같은 그런 특별히 목회자들은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엄격함이 목사의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모른 채 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자녀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되었는데 아버지하고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런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자랐던 오늘날 40대 50대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녀 키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살아있는 한 이 문제는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라서 제 성장기에 아버지는 안 보이는 게 제일 제가 행복했어요. 보이면은 뭔가를 말씀을 만들어내시고 30cm 차, 야구 방망이, 주먹, 발, 마음껏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훈육하셨습니다. 제가 참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학 퀴즈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좀 똑똑하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장학 퀴즈만 되면은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옆에 앉혀놓고, 아니 장학 퀴즈 나온 학생들보다 제가 먼저 맞추지 않으면은요 눈초리가 이게 한두 문제 계속 틀리다 보면은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무서운 이제 그러한 그래서 저는 장학 퀴즈를 대단히 싫어했고 그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4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40년도 넘었는데 제가요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드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사무쳐요. 근데 정말로 저를 슬프게 하는 거는 뭐냐면요, 아버지하고 추억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요. 겨우 쥐어짜내서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쯤 됐을지 아버지하고 손잡고 창경원 같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것뿐이 없었어요. 저는 참 아버지한테요 따져서 묻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6살 때 제가 자다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지금도 묻고 싶거든요. 저와 동생을 공부하라고 서울에 남겨둔 채 부모님이 진주에 고향으로 낙향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건축업을 하셨는데 꽤 크게 하셨어요. 가끔 서울에 오시면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시기 전에 저와 동생들을 명동으로 불러내서 영양센터에서 통닭을 사줬습니다. 항상 코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나가면은요 그 순간에도 통닭을 먹는데 2마리를 안 먹으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무서운 아버지예요. 통닭을 사주시는 순간에도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70년대 아주 초반이었는데 제 어릴 때 이제 추억입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이 서울 그릴에 가서 함박 스테이크를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갖고 이제 아버님이 사주셨는데 제 기억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함박 스테이크에 피가 좀 이렇게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어 약간 이제 그렇게 해왔겠죠 그분들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셨거든요.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이걸 사람이 주는 거라고 주라고 먹는 거냐면서 그 자리에서 그거를 엎으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이라도 살아계시면
아버지, 아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시네요. 한바탕 좀 울고 나서 좀 따지고 나서 진짜 오랫동안 품어주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버지를 품어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 기억 속에서조차 가물가물해요. 추억이 없어요. 그냥 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할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누나 집에서 자라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날 뿐입니다. 결혼 후에 제가 아이들을 낳고 제 목표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특별히 제 경험을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데 추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이들에게 그래도 아빠가 어떤 추억으로 남겨줘야 되는 그런 어떤 현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LA 마라톤 풀코스를 함께 뛰었습니다. 기념으로. 여러분, 딸들과 미국 대륙 횡단을 했어요. 7,000km 막 이렇게 대륙 횡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의 사춘기를 무사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0대 초반이 된 시점에서 아이들이 제게 받은 상처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좀 억울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인정하고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 것이 없었고 배운 것이 없었어요. 누가 저에게 가르쳐 줬더라면 그때 교회에서라도 좀 제대로 가르쳐 줬더라면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아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대략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인들이 아빠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를 공격할 때 아빠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너희들이 그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상처받았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단다. 한창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점에 보여진 그 모습 때문에 아빠가 지금도 많이 미안해. 그래도 아빠가 한국에 와서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이곳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서 아빠가 평생에 가고자 하는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빠는 너무 행복해. 그러면 미안해 라고 이렇게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좀 유별난 목사이기는 하거든요. 미국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한국교회가 예배당 건축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게 교회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는 한 번도 판 적이 없고요. 예배당을 팔아서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교회의 본질이 생명에 있지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 험난한 과정을 아이들이 다 지켜봐야 됐거든요. 아들이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아빠가 우리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아이들 생각하면 기도가 세 짐입니다. 세 짐이 한 짐이 아니라.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제 욕심이죠. 삶이라고 하는 게
되돌아보면 제대로 디디지 못한 어정쩡한 발자국들의 연속이구나. 다시 그 순간이 됐으면 그렇게 걷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새 자녀의 부모로서 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제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좋은 자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들 어린 시절에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초보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울 때 초보였잖아요. 그죠? 초보 부모로서 그렇게 미숙한데도요, 아이들의 재롱이, 아이들의 사랑스러움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양육에 대해서 상담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이 부모인 저희에게 일생 동안 줄 수 있는 기쁨의 최대치를 이미 다 주었다. 사춘기 이전까지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습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일생 동안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최대치를 이미 그 시절에 우리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잘 자라 주었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색하고 서먹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옆에서 지켜볼 때 어떤 부모님들은요, 말을 할수록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폭풍우를 잠재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폭풍우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부모가 본인도 모르게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오히려 더 활활 불타게 만들어버리는 말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에 저처럼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독재적인 아버지 밑에서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어 라고 항변하실 수는 있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실수했던 것이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아이들의 상처가 지금 50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절로 없어질까요? 박혜련 목사님은 70이 돼서 그 상처 때문에 글을 쓰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모색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배워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투르실 거예요. 그래도 이미 손주들이 대학생이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50대 된 여러분들의 자녀들, 40대 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붙들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입니다. 40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단절됐어요. 집사님이신데. 근데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아버지 한번 만나달라고, 우리 남편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이 저를 만나 주셨겠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대화의 시작은 I'm sorry, 미안해 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실천하셨는데
옆에서 그분의 부인 권사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이 집에 오더니 아이들 둘이 이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 둘을 불러놓고서 아들들아 얘기 좀 하자. 그동안 아빠한테 섭섭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다 얘기해. 아빠가 미안하다고 할게. 예. 아들이요 어렵게 마음을 열고 아버지가 또 한 말이 있으니까 사춘기 때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아빠 제가 진짜로 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저를 안 믿어줬어요. 그리고 저를 혼내고 저를 때렸었어요. 이 아빠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잘못했다고 치고 또 딴 건 뭐야? 또 딴 건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빠는 내가 정말 아빠를 필요로 할 때 항상 안 계셨어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연극의 주인공을 맡았었는데 아빠는 오시기로 해놓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면 야 임마 다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아빠가 밖에서 고생한 건데 그거를 못 봐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40대 50대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좀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그랬구나. 그때 그렇게 너가 나를 그렇게 기다렸구나. 아빠가 가정을 위해서 하노라고 했는데 너무 부족했다. 아빠가 미안해. 그때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줄 때 자녀들이 풀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상처가 치유돼야 그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인 제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사람 중에서 총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요셉에게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러서 먼저 유다를 보내서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와,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야. 그것 때문에 기뻤을까요? 야곱이 아마도 요셉이 아마 형들에게 팔렸을 때가 한 17살 전후로 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버지하고 재회하던 데가 39살 전후거든요. 그럼 한 20여 년 만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의 애굽의 형제들이 내려왔다 돌아갔을 때 있었던 일을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늘 슬픔이 있고 늘 한곁에 정말 무거운 마음이고 아픔이 있는 그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지금 만난 것입니다. 20몇 년 만에 한참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이 야곱과 요셉이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야곱의 첫 마디가 30절입니다. 30절 한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야곱은 이미 족한 것입니다.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라면 족한, 가슴 벅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우리가 다 같이 누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야곱은 이미 족한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그 존재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늘 최면을 걸면서 삽니다.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렇게요.
어느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이 전사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절하고 몇 날 며칠을 오열을 하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5분이라도 좋으니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같은 교회 교우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어떤 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어렸을 때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우던 그 아들의 모습이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학교에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 그때의 자랑스러운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군대에 가서 첫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 구릿빛으로 얼굴을 태운 그 늠름한 아들의 모습이 보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언젠가 그 녀석이 뭔가를 잘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를 찾아왔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고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찾았지요. 그때 그 녀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제 온기로 그 녀석을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도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교회의 문이 열려 있지만 교회의 문은 점점 닫혀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박혜란 목사님처럼 끝내 기회를 찾지 못해서 나중에는 혼자 폭발하듯이 쏟아내야 되는 그런 위기적 가정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으로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잘 자라주지 못했습니까? 우리 욕심이었잖아요. 자녀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었습니까? 부디 우리 특별히 시니어 되신 분들, 특별히 아버지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용기를 내서 집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면 안 돼요. 부인이 강요하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자녀가 못마땅하고 내가 원하는 막 성장해 주지도 못하고 그런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염려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자녀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가정에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한다. 조르지 무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 사랑이 어디 있을까? 성공이 어디 있을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찾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은 그것이 가정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 어르신들이 용기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한번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야말로 홈스티 홈이 됐을 때 정말 풍성한 기쁨이, 벅참이
좀 힘들더라도 먼저 손 내밀어 주실 때 I'm sorry라고 한번 해주셨을 때 가정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용기를 한번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 시대 가운데 열심히 사노라고 살았지만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우리의 걸어온 걸음을 뒤돌아보면 엉성하게 정말 서툴게 그렇게 걸어왔던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경험이 오늘 이 순간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